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초대교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초대교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암이 걸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암 걸리고 싶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참 심각한 겁니다. 그죠?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분명한 회심, 그죠? 그리고 분명한 간증, 뭐 이런 것들 있어야 진짜 교회 성도로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 물론 뭐 우리 특별히 우리 침례교 쪽이나 우리 교회는 분명한 확신, 분명한 어떤 믿음 이런 것을 요구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쉽게 더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참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말씀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다는 것은 그 전제가 회심입니다. 회심, 회개, 그죠? 옛날에 그 회심, 회개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내가 따르던, 내가 원하던 나의 삶, 또 나의 어떤 길, 이것을 방향을 좀 동적이죠. 방향을 돌려서 그 옛날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 진짜 이제 깨달아진 길, 그 믿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 그죠? 그런데 이게 라틴어, 이탈리아 말을 라틴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흥하면서 그 용어가 로마 가톨릭에는 그런 용어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된 말이 주 의미가 후회하는 마음, 그 의미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회개한다는 것이 잘못 오해되어서 통회하는 마음, 자기 가슴을 두드리고 또 스스로를 자기를 괴롭히고,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행하는 거. 108배를 막, 그죠? 머리를, 그런 분들 있죠. 티베트의 그 불교 보면, 3번 무릎으로 기어가고 머리 한번 땅에다 찍어서 가지고 피내고, 이래가지고, 그 먼 길을 가는 그런 고행,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루터도 그렇게 했다고 하죠.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오르내리면서 회개했던
근데 그게 아닌데, 그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지금도 그래, 지금도 끝까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죠? 모르고 그냥 공짜 구원이 다인 양, 또 일반 교회는 그런 것조차 몰라요.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오면 뭐 설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니 내가 기도응답을 얼마나 받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는 모태 신앙이야, 그죠? 뭐 그런 내가 장로야, 목사야, 뭐 그렇게 하죠. 그게 회심한 겁니까? 회개한 겁니까? 그게 진짜 믿는 겁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보면 1장은 주님은 하나님이셨다, 만물의 창조주셨다, 그리고 그 빛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1장 1절에서 19절까지고, 그 이후에 1장 18절 19절부터 12장까지가 이제 7개의 사인, 그죠? 나는 그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죠. 그리고 에고에이미, 7개의 에고에이미,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을 드러내는 그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성령이 약속한 그 선지자다, 구원자다,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 만찬, 제자들과 만찬, 13장부터.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고백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13장은 만찬 시간에 주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처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장에 가면 근심하지 마라, 그죠?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가 뭐 팔리고 뭐 이렇게 마지막을 예고하는 말을 하니까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뭡니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고. 주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죠? 고민해야 됩니다.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21절에는 또 뭐라고 하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는,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무슨 어떤 사건, 어떤 일,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첫째는, 진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란 뜻입니다. 돕는 자. 옆에서 도우는 거예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17절에도 돼 있죠. 진리의 영이다. 그 성령, 돕는 다른 보혜사. 주님도 돕는 자죠. 그죠? 여러분들을 돕는 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없으면 하늘에서 또 다른 돕는 자가 올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돕는 자인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믿도록 하고 도우는 자죠. 여기 손을 놓고요. 우리 바울이 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 진짜 나의 왕이다. 주다. 이렇게 믿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진실될 것이고 골방에서든 어디서든 그 고백이 나올 것이고 아멘.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려준다고요? 성령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령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죠. 이 고백이 있는 자.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가 성령이 있는 자고 또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돕는 자니까. 그죠? 첫 고백도 성령으로 되는 거고요. 성령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성령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죠?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또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가 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내 말씀에, 내 말에 거하라. 그 말은 바로 그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까 좀? 여러분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이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을 믿게 하고 역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자에게는 돕는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성령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는지 골방에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입니까? 나의 왕입니까? 나의 모든 것입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주님을?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없고 내 마음이 좋으면 신앙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고난과 박해가 따르면 하나님 없고.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죠? 16장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출교당한다는 것은 모든 죄송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바운더리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근데 왜 그렇게 되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의 임금은 우리 믿는 자를 안 좋아합니다. 또 이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아무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면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핍박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죠?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나가면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고 뒤에 숨어 있으면 뭐 총 맞을 일 없겠지만 제일 먼저 앞에 나서서 그 싸움을 싸우면 마귀가 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총알바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있고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미움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있을 것이고 시기가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구나. 친구한테 전했는데 친구가 온갖 모함을 하고 그죠? 그런 일 있잖아요. 군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위에 상관이 헌주를 내고 첫대배를 까고 막 그런 일도 있는 거고 제가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고 많이 고백을 그죠?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 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있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박해도
이겨 나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따라다닌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가 16장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이. 오늘 16장에 그죠? 출교당하고 그죠? 심각한 거죠.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본을 보이고 사랑하라 하면서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보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긴 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16장 9절부터 13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이긴 자예요. 오늘 주님께서 또 참 쉽지 않은 말을 하시는 거죠.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혼낸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옥석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옥석을 뭐가 옳은지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희미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려워요. 쉽지 않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뭡니까? 우리 복음 전할 때 여러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뭐 그런 죄 맞죠. 물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나는 근데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 근데 여기 우리 주님은 이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지금부터는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이 말씀으로 또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심판의 죄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죄인 거예요. 그 죄.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이 결정적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요즘 이상한 복음이 많아요. 가짜들이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복음을 전합니다. 한풀이 복음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당한테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이상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논문을 써요. 신학 박사래요.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내 믿음의 근거가 될 때 그때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나를 제발 믿어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 10절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 하나님의 의, 복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끝. 뭐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왕이신 그분, 창조자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박해받고 출교당하고 핍박받는 거, 그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 눈에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소망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성령이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을 건질 것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껍데기 복음. 예수 외에 뭐 다른 것들은 껍데기일 수 있어요. 그죠? 그 껍데기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지 맙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 승리이고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가장 정의로운 분,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분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분.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심판을 벌써 받았대요. 끝난 거예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그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 시대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웃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깔깔깔 웃습니다. 무시당해요. 그만큼. 심지어, 그죠? 박사님도, 교수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웃음 당해요. 논문을 수십 개 쓰고 하버드 나와도, 그죠? 전창진 교수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성경을 믿어 하면은 비웃음 당해요. 아이고, 그걸 다 믿어. 하지만 뭐죠? 이것은 사실이고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기셨고 마귀는 졌어요.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믿음들, 예수의 거짓 믿음들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주님이 나의 소망이야 이러면서, 글쎄 성경은 좀 뭐 입으로는 뭐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골방에서 진짜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안 믿는데,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고백을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진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비록 박해받고 출교당하고 미움받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소망하고 성령과 함께
믿는 자는요, 내 속에 주님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죠. 또 다른 보혜사가 나를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이 나를 믿게 했구나. 이 성령으로 내가 소망하는구나. 이 성령으로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나의 시간, 물질, 나의 모든 정력,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겠구나. 죽어도 살겠고, 그죠? 순교했잖아요. 여기 1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고민해야 됩니다. 16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 죽이는 자.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죽었고요. 베드로도 죽었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있기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선교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하영이가 이번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같이 갔던 그죠? 학생 중에 그 엄마 아버지가 이 목회를 접고 선교사로 가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먼저 가 계시는데 선교사로 마다가스카르로 며칠 전에 괴한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그 외할아버지 선교사와 그 아버지 선교사와 피술을 갖고 죽었어요. 아버지는 선교하러 간 지 얼마 안 돼요. 몇 달 되지 않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나이 비슷하더라고. 그러면 진 겁니까? 허무한 겁니까? 끝난 거예요? 아니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을지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 보좌에 하늘에 오르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입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꼭 가지고 진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으로 사십시오. 그죠? 자꾸 갈짓자걸음 하다가 뒷걸음 하다가 그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마약했거나 술 취했거나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진짜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